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소수의 몇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애굽에서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택함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재확립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수많은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루 동안 지키는데 애굽에서처럼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급히 먹으며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부풀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며 애굽에서의 고통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겠다는 헌신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전 예루살렘 동네 곳곳에 가득한 우상의 제단과 분향단들을 제거해 기드론 시내로 버렸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히스기야의 개혁에 따르지 않아 성결 예식을 아직 거행하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으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자 부끄러워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수치를 당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직무 태만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 이들에게까지 흘러가서 이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며 헌신과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직무를 감당하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백성들이 모였으나 유월절을 지키기 전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율법대로는 정결 예식을 한 가장이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데 율법을 알지 못해 정결 의식을 못한 것이죠. 이에 레위인들은 유월절 양을 대신 잡아주며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양을 잡아준 후에는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옷을 빨거나 몸을 씻은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레위기 7장 20절에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부정한 사람이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즉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백성 중에서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히스기야 왕에게 알렸고 히스기야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저들이 비록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들의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셨다는 원어는 라파입니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치료하다, 회복시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영적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이들을 위해 중보자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른 척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그들이 율법을 어긴 벌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벌을 받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내버려 두면 영원한 형벌에 걸 우리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고쳐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치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우린 그 은혜와 긍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감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키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7일간 무교절을 지키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결 의식을 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수많은 제물을 잡은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워너 하자크는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의 사역을 공동체 앞에서 강하게 지지해주고 격려하여 힘을 북돋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왕은 부정한 자들을 위해 대신 어린 양을 잡으며 자신들이 부정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고한 이들의 권위를 인정해줬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바라시는 리더십이죠. 다른 이들의 수고를 알고 격려와 지지로 힘을 북돋아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부정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며 수고한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로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으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선왕 아하스의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적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나아져서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감사는 상황이 나빠지면 원망과 불평으로 변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감사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감사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시간을 7일 더 갖기로 결의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배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은혜에 감격한 백성들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시 7일 절기를 지키기로 합니다. 26절 말씀처럼 다윗과 솔로몬 때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는 왕이 주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방백들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지지합니다. 백성들이 절기의 모든 제물을 다 바쳤기에 왕과 방백들은 7일간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 중에 정결 의식을 미뤘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와서 제사를 도우며 이 축제에 동참했습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유다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섞여 살다가 하나님께 나온 이들까지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덕담이나 소원을 빌어준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가 무릎을 꿇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시길 축복하였습니다. 이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임을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길을 잃었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축제를 마무리했음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그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왕과 방백들 리더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눠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천국 잔치가 펼쳐지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귀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하고 부족한 상태를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무너질 것 같은 현실을 이길 큰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영적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확신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멸망 직전의 고통 속에서도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기쁨은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로 얻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불안정, 가족 문제, 건강의 염려 등 현실의 고통에 쉽게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정한 샬롬은 우리의 환경이 나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신분적인 확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치료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죄 용서와 정체성 회복으로 인한 감사로 7일간 더 절기를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가 충만해져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서며 은혜가 충만해지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변하는 감사가 많아지는 것보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으로부터입니다. 이 은혜로 현실의 고통을 이기고 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길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나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참된 평강 얻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